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 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대편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격렬하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천상 군대의 지휘관 성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수호자이며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엿본 이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대편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격렬하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천상 군대의 지휘관 성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수호자이며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엿본 이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 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대편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격렬하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천상 군대의 지휘관 성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수호자이며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엿본 이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 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 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대편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격렬하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천상 군대의 지휘관 성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수호자이며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엿본 이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 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 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대편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격렬하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천상 군대의 지휘관 성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수호자이며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엿본 이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유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 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들은 인류를 죄와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반대편에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 격렬하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천상 군대의 지휘관 성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수호자이며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하늘에서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청하며 악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엿본 이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강력한 군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와 영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 중 한 명인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그 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맡은 중대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간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저희가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그를 꾸짖어 주시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예언자 다니엘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시절,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전쟁에 대한 환시를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 3주 동안 기도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두른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처럼 빛났고 얼굴은 번개 같았으며 눈은 타오르는 햇불과 같았습니다. 팔과 다리는 광택나는 청동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소리 혹은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하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때 한 손길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쏟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거룩한 존재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덧붙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호신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상의 인간인 페르시아의 왕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대천사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왕국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인간왕 뒤에는 하느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적 존재, 즉 페르시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죄악, 폭력은 사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이 구절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 강력한 어둠의 세력과 21일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으뜸가는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미카엘 대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을 으뜸가는 수호신, 즉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미카엘은 하느님의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이며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특별한 수호자로 임명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붙은 천사는 오직 미카엘 뿐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느님께 반역했던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한 미카엘의 전투 함성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미카엘이 도착하여 페르시아의 악한 영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자 자신은 그 싸움을 미카엘에게 맡기고 본래의 사명, 즉 다니엘에게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미카엘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메시지는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